성도님, 마스크를 벗으니까 어떠신가요? 좋으신가요? 참 마스크를 벗으니까 참 편하죠. 그런데 마스크를 벗고 나서 요즘에 감기 환자, 비염 환자, 기관지염 환자들 엄청 많이 늘어났죠. 우리 성도님들도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코를 훌쩍거리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희 집도 3분의 2가 콧물을 훌쩍거리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소중함을 잘 몰랐잖아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는 이 귀찮은 걸 왜 이렇게 언제까지 써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막상 마스크를 이렇게 딱 벗고 나니까 이 막 감기가 찾아와서 막 힘들고 이러잖아요. 그죠? 말씀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말씀도 매일 큐티하고 묵상하고 그럴 때는 모르다가 안 할 때 되면 그 세상 유혹이 얼마나 그렇게 쉽게 들어오는지, 그래서 우리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시간을 막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봐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마스크를 벗은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잘 귀 기울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기 연대기 하면서 들었던 분도 계실 건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자신은 죽었다고 주장을 했어요. 정신과를 찾아가서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의사는 이제 스스로 죽었다고 주장하는 환자를 몇 차례 진찰한 뒤에 마침내 그의 이제 정신질환을 고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환자에게 가서 도서관에 가서 죽은 사람의 특징을 종이에 적어 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는 이제 돌아가서 이제 몇 달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더니만 이제 그 의사에게 엄청난 양의 그 도서관에 찾은 자료들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읽어보니까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의사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죽은 사람은 피를 흘리지 않는다, 이 사실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그러면 이제 그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그 환자를 불렀어요, 다시. 그래가지고 이제 불렀는데 그 환자는 아직도 자기가 죽었다고 이제 의사한테 와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자, 손을 내밀어 보세요 하고 손을 딱 내밀자 큰 바늘로 손을 탁 찔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피가 났겠죠. 피가 났어요. 그래서 자, 이제 의사가 그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 난 안 죽었네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글쎄요, 죽은 사람도 피가 나네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타락한 인간은 이성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는데도 그걸 부인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다고 안 해요. 죄인 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이러한 것들을 반복해요. 죽은 사람도 피가 나네요 라고 똑같이 우리도 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성전세를 내라고, 예수님께 성전세를 내야 된다고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근데 시몬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베드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아들은 세를 면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네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지. 그러니까 베드로도 생각해 보니까 아들은 세를 면하는 게 맞아요. 그죠? 여러분들 부모님 집에 살면서 그 생활비 다 내고 있어요? 혹시 내고 있어요? 왜 안 내고 있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다고 얘기해요. 나한테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나한테 맞춰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바꾸는 건 그건 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가볼까? 요한복음 3장에 봐보면 이제 니고데모에게 3장 7절부터 한번 봐볼게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 7절에 봐보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해보라고 얘기합니다.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부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령도 그러하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내 생각대로 판단해 보니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상황과 나에게 맞춰보니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는 이제 그때부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니고데모는 다 알고 있겠죠. 그죠? 구약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니고데모가 생각해 보니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 그리고 만나를 먹었고 많은 이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10번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만 해도 그 정도인데 40년 동안 있었는데 10번만 시험했겠습니까? 훨씬 더 많았겠죠.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마지막 여정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돔 땅을 우회하라고 했을 때 그 명령을 받고 원망한 조상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는 우리와 동일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참 너무한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과 많이 겹쳐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 생각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여러분은 니고데모가 어떻게 예수님의 장례에 참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민수기 21장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자, 아까 그 니고데모에게 했던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21장 4절에 봐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는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까지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백성들이 원망함으로 이제 불뱀을 보냈어요. 그랬더니만 이 백성들이 정말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는 진정으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정탐꾼을 보내서 와서 악평하고 막 이래 40년 동안 떠돌아라 이렇게 했을 때 다시 쳐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아니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해놓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때는 정말로 회개를 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이 뱀들을 떠나게 해 주소서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백성들의 기도를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자, 7절에 봐보면 백성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나요?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죠? 우리는 이처럼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커 보이고 우리에게 닥친 시련이 가장 아프고 슬픈 것 같아서 우리는 그 시련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이 일만 지나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백성들도 똑같이 기도했어요. 이 뱀들을 정말 떠나게 해주세요. 제가 홈플러스에서 블럭방을 한 지가 이제 9년 차가 되갑니다. 9년 차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 일이 휴일에 이제 아이들이 와서 노는 일이라서 휴일에 집중되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블럭방에 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중간에.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아무 없었어요. 평일에 쉬면 되니까 알바 써놓고 쉬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구원을 받은데 주말에 집중되는 일인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가 빠지면 이제 예배도 못 드리고 거기 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코로나가 겹쳐가지고 매출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어요. 매출이 한 10분의 1 정도로 뚝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알바를 쓸 수도 없고 가서 이제 주말에는 문을 열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둘 중에 한 사람은 이제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바가 없으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거의 여기 있었죠. 저희 자매가 이제 거의 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제 일은 정말 하나님 섬기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다른 일을 구해달라고 예배도 마음대로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마땅한 일이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시간만 계속 흘러가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냥 정리를 하고 나면 뭔가 다른 일이 생겨질 거야라고 정리를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매장을 갖다가 이제 닫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몰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닫겠다고 했다가 이제 계속 이게 이제 이어져 가지고 계속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한 3개월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저희 이제 그 기혼 형제님들한테 이제 뭐 기도도 해달라고 하고 했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한 3개월 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 홈플러스가 팔려버렸어요.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홈플러스를 정리하고 나오려면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그동안 가지고 있던 회원권도 다 환불해 줘야 되고 거기 매장을 갖다가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홈플러스는 이제 다른 상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상가는 이제 원상복귀가 원칙이에요. 이제 원상복귀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돈만 해도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이제 원상복귀하고 회원권 반환하고 이런 상황이 이제 그것까지 감수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걸 막으시고 3개월 지났다가 이 홈플러스를 건설사에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이제 회원권 다 소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을 이제 정해서 소진하면 되고 원상복귀도 안 해도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영업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영업 배상을 받고 나올 수가 있게 됐어요.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만약에 들어주셨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 이제 쫄딱 망해서 쫄딱 망해서 이렇게 나왔을 건데, 이제 제 기도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게 뭐 물질적으로만 잘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면 코로나 상황에서도 물질로 축복을 해주시겠죠. 그런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기도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더 좋은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이제 그 홈플러스에서 본사에서 이제 그 협상하러 왔었어요. 지금 1시간 정도 협상을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천주교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술도 마시고 뭐 담배도 피우고 다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배상, 이게 이제 되게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고 부부 싸움도 많이 할 거고 마음적으로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미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금액을 받고 나와도 우리는 1,000만 원을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준비해야 될 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불평 불만이 아닌 이제 감사가 먼저인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가 먼저 나오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봐볼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입니까? 네, 저도 아멘이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민수기로 돌아가서 21장. 자, 8절에 봐보면 2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대로 불뱀을 쫓아내 주기만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물린 자는 다 죽었겠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불뱀을 쫓아내주세요 하고 찾아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뱀에 안 물린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뱀을 제발 좀 우리가 물릴 것 같으니까 쫓아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물린 자들은 아프고 열나고, 불뱀이니까 불뱀이 물리면 막 열이 나고 그 불처럼 뜨겁다 그래서 불뱀이라 그런데요. 뭐 저도 안 물려봐서 잘 모르는데 고열이 나고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모세에게 와가지고 요청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물린 사람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그러면 오직 자신이 죽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자, 이 사람들 기도만 들어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물려있는 사람들의 기도만 들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앞으로 물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죠? 하나님의 방법은 물린 자도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이고 앞으로 물리게 될 자도 모두 살아날 수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불뱀은 없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명기에도 봐보면 신명기 8장 15절에 봐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 계속 불뱀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제 추석에는 이제 그 일은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놋뱀을 들고 가가지고 막그 히스기야 때까지 그걸 갖다가 막 섬기고 그랬었잖아요. 자,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좁아요.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까 이사야서 55장 8,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틀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도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진정 하나님임을 알고 자신을 낮추어 바라봤기에 그 높았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낮아질 수 있었고 자신의 무능하고 제됨을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식 때 몰약과 침량 섞은 걸 100리터쯤 가지고 가죠. 100리터라는 32리터 왕을 장사할 때 쓰던 양이라고 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조그마한 병을 이렇게 하나 들고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 32리터면 혼자서 못 들어요. 그죠? 이렇게 우리 니고데모가 그 100리터쯤 가져갔다 하니까 이렇게 병 하나 이렇게 들고 갔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청난 양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럼 그 가져가는 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한없이 낮췄기 때문에 그 말 뜻을 이해하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그 몰약과 침량 섞은 걸 가져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미신하고 믿음하고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우리 연대 기반에 들었던 분들은 알고 계시죠? 미신하고 믿음하고 차이. 믿음하고 미신은 종교, 우상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신은 자신이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신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나에게 맞게 해달라고 빌고 굿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해주는 데가 용한 곳이에요. 그죠? 가서 나는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근데 이제 요즘에 타로점을 많이 보러 가죠. 타로점 혹시 봐봤어요? 봐도 안 봤다 그랬거죠. 타로점을 보면 이 재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얘기를 해줘요. 구타로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그렇지 않죠.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 이렇게 봐보면 이렇게 물 떠서 이렇게 장독 위에 딱 올려놓고 뭘 빌던가요? 그렇죠. 제일 많이 빌던 거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그죠? 이게 미신이고 종교고 우상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주어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맞추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주권 왕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죠. 그죠?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 자,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영생을 보지 못하고가 아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이라고 하지 않고 불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그냥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지성, 감성, 의지까지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안 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차이. 우리가 그 불뱀 사건만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우리의 생각은 정말 현실에 닥친 거.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건만 봐도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고 주님의 주권, 왕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님 발 앞에 모든 걸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 조금 더 넘기셔서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1장에 보면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와요. 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자, 이제 나사로가 죽었죠. 죽어서 이제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왔어요. 21절, 21절 가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마르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그리고 이제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27절에 다시 마르다가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39절로 가볼게요. 39절.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해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이제 마르다가 다시 대답합니다. 그가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우리의 믿음이 이 마르다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에 있을 소망만을 바라보면서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것이 완벽해지고 계시록 21장에 봐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뿐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23절을 봐보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오늘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의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현재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입니다.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목소리가 엄청 작네요.
믿으십니까? 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믿음은 뭐가 따라온다고 되어 있죠? 행위가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자,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 말씀에 지금 현재에도 순종함이 정답입니다. 돌을 옮기라고 할 때 옮겨야 하고 신발을 벗으라고 할 때 벗어야 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하실 때 낮춰야 하고 그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았을 때 나사로가 어떻게 됐나요?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서 나왔잖아요.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뭘 했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고 또 돌고 소리 지르고 나팔 불고 그게 끝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됐나요? 성이 무너져서 거길 다 쳐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바보가 되겠죠. 처음에 정신병자 기억하시나요? 벌써 까먹으신 건 아니죠? 자신이 죽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던 그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 머리에, 내 지식에, 내 생각에 맞춰서 해석하지 마시고 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걷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엄청 좋아하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8장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낮추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걷게 하시면서 낮추신 이유가 이제 그 3절에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왜 낮췄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40년 동안 낮췄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안 살아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40년 동안 계속 돌아야 돼요. 40년 동안 더 오랜 세월을 돌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구도자들에게 가장 많이 쓰는 말씀이죠. 그런데 구도자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빛의 발생 원리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혹시 전작과나 뭐 이런 전기과 혹시 빛의 발생 원리에 대해서 혹시 배우셨나요? 안 배우셨어요? 자, 빛의 발생 원리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데 그 발생 원리를 보면 딱 로마서 1장 20절이 나에게 했던 말씀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전에 이제 그 마태복음 4장 손을 이렇게 넣으시고 마태복음 4장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큰 빛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큰 빛으로 오셨대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동일하게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을 비춰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오늘 너무 쉬운 말만 해서 귀에 쏙쏙 들어오시죠? 자, 빛의 발생 원리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원자 핵 주변에 이렇게 전자가 돌아요. 핵 주변에 이렇게 전자가 돌아요.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되게 안정된 상태로 돌고 있어요. 이게 바닥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과학자들이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바닥 상태. 바닥 상태에서 이렇게 되게 안정적으로 돌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에너지를 갖다가 딱 집어넣으면 이 전자가 핵은 그대로 있고 전자가 이렇게 들뜬 상태가 돼요. 들떠요. 이렇게. 근데 이 들뜬 상태에서 빛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들뜬 상태에서 쭉 올라갔다가 밑으로 바닥으로 탁 내려올 때 그때 빛이 쫙 나온대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나요? 갑자기 너무 쉬운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못해.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나요? 가장 높은 곳에서 오셨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큰 빛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올라갔다가 더 많이 떨어질수록 빛이 밝기가 더 높아진대요. 올라갔다가 더 바닥으로 내려갈수록 더 밝은 빛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큰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낮아져야 되겠죠. 낮아져야 돼요. 들뜬 상태에서는 아무 빛도 안 나와요. 우리는 들뜬 상태에 있는 게 아니고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주님 앞에서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시죠? 높이신다 그러셨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광주 동목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성도님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해 주시고 참 저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참 무릎 꿇고 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참으로 한없이 낮아져서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참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동북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참 이끌어 주시고 참 매일매일 말씀으로 참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았고 또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온전히 모든 영광을 불러 취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